할렐루야. 우리들 가운데 전도를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 나는 전도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라는 분은 아무도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가까운 가족들이나 또 친구들에게 또 그런가 하면 지인들에게 한두 번씩은 적어도 몇 번은 예수님 믿으라고 전도를 한 경험들이 다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면서 전도하면서 상대방에게 자주 듣는 말들이 있습니다. 주로 어떤 말들을 듣냐면은 당장 전도해서 예수님 전도할 때 예수님 믿으라고 권면을 하게 되면은 당장 그것을 거절하기가, 전도자 앞에서 당장 알고 있는 지인이 거절하기가 좀 난감한 표정을 지면서, 그러면서 궁색한 어떤 변명을 늘어놓죠. 그러면서 내가 믿기는 믿을 것인데 지금은 상황이 좀 이렇고 저렇고 이래서 지금은 못 믿지만 내가 나중에라도 꼭 믿겠다 하면서, 특별히 절친한 지인과의 관계에 있을 때에 이런 얘기를 종종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 이런 말을 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전도를 받아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이 얼마나 긴박한 일들인가, 얼마나 중요한 일들인가, 얼마나 긴급한 일들인가에 대해서 그들이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전도하는 전도자에 대해서 이렇게 무딘 반응들을 나타내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이 세상의 어떤 일보다 가장 시급한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아침도 내 자신이 이미 예수님 영접해서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앉아 있지만은 내 사랑하는 주변의 모든 지인들과 가족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시급한 일이 뭐지 아니?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아니? 저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 너는 무엇인지 아니? 그것은 바로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구원이라는 것은요, 당장 믿어야 될 일인 거예요. 당장 받아야 될 일입니다. 나중에 차차 받지요. 좀 한 1년 후에 또 좀 몇 년 있다가 또 자녀들이 다 자라고 난 다음에 또 내가 도움하는 이런 일들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 받겠습니다 라는 말은 하나님이 들으실 때에 내가 참 어리석은 말을 하는구나 라고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구원받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심각하고 얼마나 시급한 일인지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보라 지금이 보라는 건 우리 깨우치는 거예요. 깨우치는 말씀인 거예요. 지금이 어느 때인지 아니야. 차차 나중에라고 미룰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이 바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아서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받은 때라고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로마서 13장 11절의 말씀 보면은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자다가 깨야 될 때는 그런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자다가 깰 때다라고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 우리가 구원받는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온전히 영접하고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일들이 얼마나 시급한 일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는 자들의 구원의 긴박성에 대해서, 또 그것이 시급함에 대해서 성경은 많은 부분들이 우리에게 이런 사실들을 우리를 알려주며 우리를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게 되면은,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두 가지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구원받는 일은 자꾸 뒤로 미루서는 안 될 시급한 일이라는 사실을 이제 교훈하고 계시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만약에 이 사실을, 이 구원받는 때를 놓치게 된다면은 한 번 놓친 구원의 기회는
다시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생명과 호흡이 있는 동안에, 근데 그 생명과 호흡이 언제까지 계속될는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하루아침에 하루 일을 알 수 없는 것이, 내일을 알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잠언서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아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너의 삶 가운데 일어날는지 네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가 사랑하는 이들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네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내일 일을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여러분 장담할 수 있습니까? 장담할 수 없어요. 요즘 천재지변이 많이 일어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런 큰 사건이 아니라 할지라도 개인적으로 볼 때에도 말이죠. 하루에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원치 않는 질병이 찾아오고 암으로 불치병으로 찾아와서요. 오늘 내일 하다가 삶을 달리하는 주변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길 가다가 아무리 연고 없는 사람에게 테러를 당해가지고서 죽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내일을 알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시급하게 중요하게 이루어야 될 일은 바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사실을 성경 우리가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런 일에 대해서 지금도 과거에도 이런 사건들이 있었다. 그런데 이런 사건들이 지금도 내일을 알 수 없는 이런 사건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심각하게 먼저 이루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구원의 길은 오직 유일한 길이 한 길밖에 없잖아요. 예수님 믿고 모든 죄의 용서함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영원한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아무도 없느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요. 오직 구원받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서 구세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접하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사실을 더욱더 굳건히 붙드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2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창세기 6장에 기록되는 내용이지요. 이 말씀을 주님은 인용하셔서 이제 바로 구원의 긴박성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구원받는 일은 뒤로 미룰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차차 믿지요, 나중에 믿지요 할 그런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제 교훈하고 계십니다. 우리 26절, 27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의 때를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인데 이 사건을 이제 들어서 주님은 말씀하시면서 구원받는 일들에 대해서 이런 일들을 뒤로 미뤄야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차차 나중에 이렇게 해야 될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노아의 때에 창세기 6장에 나타난 사건은 어떤 사건이 노아의 때에 일어났습니까? 노아 시대에 인구가 급증하게 되면서요. 그러면서 이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한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또 하나는 그 당시에 난폭한 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네피림에 속해 있는 난폭한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가고서는 그리고 점점 시대가 포악해지고 성적으로 문란해지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시대를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한탄을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더 이상 두고만 볼 수가 없다. 참고 오래 참고 두고 보셨는데 더 이상 이러한 죄악으로 관영한 이 시대의 모습을 보게 될 때에 참고 기다릴 수 없다라는 이제 마음을 가지시고서는 세상을 홍수로서 이제 심판하시기를 작정을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장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120년이라는 유예 기간을 주시고 그리고 그 유예 기간 동안에
노아라는 의인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임한다는 사실을 전파하면서 이제 구원의 방주를 노아로 하여금 예비하도록 그렇게 준비하십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110년 후에 큰 홍수가 내려서 온 세상이 멸망을 당한다는 사실을 이제 하나님부터 깨닫게 되었을 때에 얼마나 안타까운 심정으로 노아의 방주를 지었겠습니까? 그러면서 얼마나 안타까운 심정으로 수많은 주변에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곧 임한다. 그런 회개하고 이제 구원받는 자리에 들어와야 될 것을, 방주로 들어와야 될 것을 얼마나 많이 증거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시대 사람들은요, 한 가정도 한 사람도 노아의 가정 외에는 구원받는 자리에 방주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만큼 시대가 완악했죠. 복음을 증거했지만 듣지 않았어요. 아마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노아가 이제 곧 홍수가 임합니다. 홍수가 임하면 온 세상이 물바다가 되어버리고 말 텐데 살아남을 사람 존재가 생명 있는 것이 살아남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방주를 지금 내가 예배하고 있으니 이 방주로 들어오셔야 당신의 생명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증거하고 애타게 권면을 하면서 그렇게 했습니까? 그런데 우린 결과를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은 노아의 가족 외에는, 노아의 8식구 외에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 농담으로 여기고 우스갯소리로 여기고 또 그 말들에 대해서 소홀히 여기면서 무시해버리고 관심을 갖지 아니하고 그러면서 나름대로 어떤 핑계를 댔겠죠. 나는 뭐 이런 일이 바빠서 저런 일을 바빠서 말이지. 아이고 내가 뭐 방주에 뭐 들어가긴 들어갑니다. 그러면서도 말이죠. 들어오지 아니하고 뭐 세상에 어떤 미련이 남아서 말이에요. 세상에 이 많은 재산들을 내가 갖고 있는데 이 재산을 다 놔두고서 어떻게 내가 방주로 그냥 들어갑니까? 뭐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을 댔겠죠. 그러나 우리가 그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큰 비가 내리고 온 세상이 물에 잠기어서 온 세상이 멸망을 받게 된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지금 주님이 언급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구원받는 일은 때를 미룰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중에 차차라고 얘기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는 일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얼마나 중요하고 시급한 일인가를 주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의 사건은요, 28절 29절의 말씀인데 롯의 때에 이루어졌던 사건을 언급하고 계십니다. 우리 28절 29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롯의 때에 일어났던 일이 뭡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에 멸망을 당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롯에 대한 이 사건은 창세기 19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때도 이 노아 때와 같이 사람들이 극히 난폭하고 죄악이 관영하고 말이에요. 얼마나 죄악이 관영하지 말이죠. 얼마나 더 세상이 또 음란한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는지 하나님이 도저히 소돔과 고모라는 이 지역을 그대로 내려드릴 수가 없으셔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로 작정을 하십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에 대해서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이제 곧 소돔과 고모라 종이 유황불의 멸망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죄악의 도성에 계속 머물러 있지 말고 그 도성에서 이제 롯의 가족 식구들이 나와야 될 것을 언급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선사를 통해서 말씀을 증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롯의 처는요, 그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그들이 쌓아두었던 어떤 세상적인 것들 그리고 또 어떤 물질적인 것들 이런 거 세상적인 것에 미련이 남아가지고서요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빠져나올 때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빠져나오다가
미련이 남아갖고 여전히 소돔과 고모라 성에 대한 미련이 남아가지고서 그 죄악으로 관영한 도성에 대한 미련이 남아 있어가지고 뒤를 돌아보로 말미암아서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소돔과 고모라 성이 유황불에 멸망을 당한다라는 이제 서사를 통해서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롯이 자신의 가족 식구들에게만 이런 사실을 전했을까요? 아니죠. 아마 소돔과 고모라 성에 알고 있던 많은 지인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곧 이제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은 유황불에 멸망을 당한다.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러니 빨리 이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빠져나가야 된다라고 얼마나 알렸겠습니까? 그러나 롯의 가정을 따라 나왔던 다른 가정이 없었음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건을 주님은 이런 역사에 이런 사건을 우리가 주님은 언급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뭡니까? 구원받는 일은 어떠한 상황의 문제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제일 우선순위에 둬야 될 시급한 일이고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머뭇머뭇거리면서 자꾸 뒤로 미루기만 한다면은 결국은 구원받는 자리에 이르지 못하고 구원받을 때를 놓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의 사건을 통해서요, 두 가지 일들을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삶에 이러한 일들이 수시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제일 먼저는 우리 개인적인 삶의 문제를 볼 때 그렇습니다. 아까도 초반에 언급했지만은요, 여러분 내일 일을 장담할 수 있습니까? 저도 이제 나이를 조금씩 들어가면서 보면은 저희 윗 어른들 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주변에 알고 있는 지인들이 한두 분씩 이 땅의 삶을 달리했다라는 그런 의미를 듣고요. 지난 주간에도 제가 상가집을 또 방문하고 왔습니다. 천년만년 살 것 같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 이제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면은 모든 거 다 두고 떠나가야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너희 인생이 무엇이뇨? 잠깐 보이다가 사라져버리는 안개 같다고 야고보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찬송가에도 그런 가사가 있지만요, 참 죽을 일이 쌓였구나 라는 그런 찬송가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육신의 건강의 문제, 사회적인 문제, 여러 가지 얼마 전에 우리 코로나도 겪지 않았습니까? 그 코로나를 겪으면서 면역력이 약한 분들은 삶을 달리했던 얘기를 듣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분 중에 하나는 제 처남의 친구분 되는 애야. 절친한 친구인데 그분은 코로나로 인해서요, 이제 그 면역을 그 주사 예방 접종을 받았는데 그 예방 접종으로 말미암아서요, 아마 그래도 그게 확실한 것 같아요. 몸에 큰 이상이 생기면서 젊은 나이에 삶을 달리했다라는 그런 얘기를 듣기도 합니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예방접종을 받았는데 그 예방접종이 오히려 그 사람에게 해가 되었다는 거예요. 약 하나 잘못 먹어가지고서 큰 이상이 생길 수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 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평범히 이루어지는 일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건강을 지켜나가는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내일을 알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내일을 정말로 장담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하게 이루어야 될 일은 바로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이 아침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요, 저 여러분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순간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나는 정말 구원에 확실히 있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가?
예수님을 참 마음으로 영접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믿는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내 사랑하는 지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들. 저들도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세상의 종말이 오고 또 개인적인 종말이 오게 될 때에 저들이 과연 구원받는 자리에 들어갈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개인적인 종말의 문제뿐만 아니라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말세의 지마를 살아간다고 다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믿지 않은 사람도 세상 끝날이 다 됐구나, 이제는 세상 끝이 다 됐구나, 그렇게 얘기합니다. 얼마나 죄악이 관영한지 또 지구촌에 다른 우리 믿는 사람들을 입장에서 볼 때는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마지막 때에 일어나게 될 수많은 징조들이, 천재지변과 수많은 징조들이 지구촌에서 얼마나 무수히 나타나고 있습니까? 요즘은 너무 그렇게 너무 빈번하게 많이 일어나게 되니까, 천지재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빈번하게 일어나게 되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다 무뎌진 것 같아요. 일단 천년만년 살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거 다른 사람의 얘기처럼 생각합니다. 수많은 지진들이 일어나고 말이죠. 해일들이 일어나고 말이에요. 막 돌풍들이 막 불어와고서 막 허리케인 막 바람들이 불어와서 말이죠. 한순간에 집들이 다 날아가고 거기 떼지고 나가고 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전쟁의 문제도 그렇고. 더구나 우리 살고 있는 시대는 주님의 재림이 바로 눈앞에 있는 말세의 지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들이 말세 때 일어날 일들이 조금만 우리가 각성된 마음을 가지고 살펴보면요, 지구촌에 구석구석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말이죠. 이런 걸 생각하게 될 때 두 가지 내용을 생각하십시오. 많은 걸 생각하기보다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주님의 재림이 임박해 있는 세상에 심판이 곧 임하게 될 말세 심화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개인적인 종말도 언제인지 알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마음을 새기는 우리의 삶의 연수를 계수하는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겠지만은 그 삶의 연수를 계수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에게 없어요. 내가 10년 계획, 20년 계획 세우고 이렇게 계획을 한다 하지만은 하나님 불러 가실 때에는 나의 순서가 없습니다. 이제 때가 됐다. 모든 걸 다 정리하고 내게로 오너라 라고 하나님 부르시면 모든 걸 다 두고 떠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우리 청년들도 잘 들으십시오. 청년 때는요, 주로 이렇게 내 인생의 시간이 빨리 안 가느냐, 좀 나이가 좀 더 빨리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근데 내 생각대로 시간이 흘러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수명과 연수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시급하게 먼저 이루어야 될 일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일들인 거예요. 내 자신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지인들과 가족들과 말이죠, 친구들에게 있어서도 가장 시급하게 먼저 이루어져야 될 일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일입니다.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신과 상관이 없는 것처럼 이런 얘기를 해도요, 그렇게 들어요. 마치 노아 시대와 같이 말이죠. 롯의 시대와 같이 말이에요. 곧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합니다 말이에요. 그러니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러냐? 무심하게 들을 뿐만 아니라 자신과 무관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정말 안타까운 심정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족과 사랑하는 저희들과 친구를 볼 때마다 저들이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일인데 세상 일에만 몰두하느라고 골몰하느라고 이런 일들을
무관심히 여기고 이런 것들을 마음에 새기지 아니하고 세상 일에만 열중하는 저들의 삶의 모습을 볼 때마다 주님, 저들의 영혼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구원받을 믿음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우리 심령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이런 마음을 위해서 우리는 내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찬송가에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522장에 보게 되면은 찰스 웨슬레가 지은 작시한 그러한 이제 찬송가인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웬일인가 내 형제여 주 안이 믿다와가 저 지옥 불 타는 곳에 너도 가겠구나. 그런 심정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안타까운 심정을 노래하고 있는 그런 찬송가의 신앙의 고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에도 하나님 이러한 절규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이 아침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뭐 언젠가는 예수님 믿겠지 하는데 보면은 삶을 달리하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언젠가 찾아가서 복음을 증거해야지, 예수님을 전해야지 라고 하는데 그게 더 이상 예수님을 증거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그런 때가 우리에게 불시 찾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미루다가 방치하다가 정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에 받을 기회를 내 자신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이들이 영원히 놓치게 된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정말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행복할 수 없어요. 저도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마음을 갖습니다. 영혼을 정말 사랑해서 절규하는 마음이 내게 없구나. 구원받지 못한 영혼을 생각할 때에 정말로 찰스 웨슬레이의 신앙의 고백처럼 그런 절규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절규하는 마음이 과연 얼마나 있냐 할 때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 믿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그리고 시간을 지체할 수 없는 얼마나 시급한 일인가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전에 과기처 장관을 지냈던 정근모 장로님에 대한 이야기를 간증을 우리가 종종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이 정근모 장로님이요, 아주 절친한 친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전두환 정부 시절에 청와대 소속 경제비서관을 지냈던 김재익 박사와 매우 절친한 사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근모 장로님이요, 이 김재익 박사를 생각할 때마다 복음을 언젠가 이 친구한테 꼭 전해야 될 텐데, 예수님 믿으라고 이 친구를 꼭 전도해야 될 텐데, 그러다가 서로 뭐 바쁜 일정 가운데 있으니까 말이죠, 제대로 잘 만나지를 못하고, 만나서도 복음을 전하는 어떤 긴 시간을 증거하지를 못하고, 또 어떤 뭐 세상의 어떤 우리 맞닥겨지는 일들에 대한 어떤 관계되는 업무에 대한 얘기들, 그런 거 이 얘기만을 주로 했지 정말 진지하게 복음을 제시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이 김재익 장관에게 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이 중국에서 열리는 원자력 회의에서 원자력에 대한 그 회의에 정근모 장로님이 그 회의에 초청을 받아 참석하게 되어서 내가 이제 잠시 중국 오게 되는 상황이 되었으니까 김재익 장관을 만나가지고 이런 사실을 좀 알리고 얘기를 좀 잠깐 나눠야 되겠다라고 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마침 또 김재익 장로가 이 정근모 장관을 만나고 김재익 장관이 바로 비서관이 정근모 장관을
만나가지고서는요 서로 이제 함께 얘기를 나눌 시간이 됐는데 이때 정말로 자기에게 주어진 복음을 좀 진지하게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이 김재익 씨가 장관이 이 비서관이 계속 뭐 경제적인 이야기를 나라가 잘 살아 이래야 나라가 경제가 발전할 텐데 저렇게 발전을 했는데 이런 얘기만 계속 늘어놓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증거할 기회를 자꾸 잡고 있는데 시간은 뭔가 모처럼 둘이 만나고 진지하게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됐는데 세상적인 얘기만 계속 나누다가 어떻게 더 이상 얘기를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고 그러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김재익 비서관도 이 미얀마에 이제 같이 대통령을 수행해 가지고서 따라가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그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고 있잖아요. 미얀마에서 일어났던 사건이 뭡니까? 아웅산 테러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이때 바로 이 김재익 씨도 같이 갔다가 수행으로 이제 대통령 수행해서 갔다가 거기서 죽음을 당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 소식이 들리자 이 정권부 장관이 말이죠. 너무너무 마음이 막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괴로운 마음이 들고 너무너무 힘들고 그래서 자기도 업무를 빨리 마치고 그 다음에 귀국해서 이 김재익 비서관의 경제비서관의 그 영안실을 찾아갔다는 거야. 그래서 영적을 딱 앞에 서는 순간이요. 그 고인이 했던 친구가 자기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여보게 정 박사 왜 내게 진작 예수님 믿으라고 좀 적극적으로 전하지 아니했는가? 조금 일찍 나게 말해 주었다면 조금 일찍 나게 말해 주었더라면 왜 친구야 나에게 예수님 믿으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는가? 그런 소리가 자꾸 들릴 것 같더라는 거야. 엄하게 자기를 책망하고 나무라는 것 같은 그런 소리 때문에 괴로운 시간들을 한동안 보냈다라는 그런 이제 자신의 심정을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어진 기회를 우리가 놓치거나 간과해 버리거나 소홀히 여기거나 우선순위를 뒤로 하고 미루기만 한다면 상대방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영원히 놓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우리 전도할 때 우리가 꼭 걸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내가 무슨 제주로 상대방을 설득시킬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우리가 많이 걸립니다. 그게 주저하지요. 도저히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내 어떤 제주로 말제주로 무슨 뭐 이렇게 설득하자 해서 예수님 믿게 하느냐. 여러분 전도할 때 내 자신을 믿지 마십시오. 내 자신의 능력을 믿지 마십시오.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믿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미련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믿는 자들에게 저들을 구원하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에 대해서 우리가 증거하고 주님의 십자가 복음을 믿을 때 이루어지는 구원을 증거하게 될 때에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꾸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자꾸 생각하고 내 자신에 너무 집착하니까 내 상황에서 무슨 복음을 증거하느냐 말이지. 내가 무슨 재주로 저 사람을 전도할 수 있겠느냐. 거기 자꾸 걸린다고요.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믿고 때로든지 못든지 때를 놓치지 아니하고 않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 자신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지인들을 볼 때에 방심해서 그냥 나중에 차차 믿으면 되지라는 그런 마음을 갖지 않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복음을 때로든지 모두 열심히 증거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저들의 영혼을 긍휼히 여기시고 저들이 예수님께로 나와 구원받는 자리에 이르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